할렐루야. 창세기 27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삭을 속인 야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이며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야곱은 강교한 속임수로 남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본서에 등장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갖기 위하여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사기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이 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분열되는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속임수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에게 변장까지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리브가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이 예언을 자신들의 노력과 계획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정이 깨어지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헛된 간섭과 시도는 그분의 사역에 오히려 누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그 방법과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생각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보다 못한 행위를 믿음과 충성이라는 명목 아래 미화시키고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양심이 무뎌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와는 다른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처럼 세상의 악한 간섭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 행동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웃을 기만하고 불의도 거리낌 없이 행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방법을 멀리하고 선하고 거룩한 목적에 어울리는 방법과 가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에서처럼 변장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아직 그 성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품을 지니지 못했으며 언약의 계승자다운 모습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속임수는 가정 파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토록 바라던 축복을 가진 방법을 동원하고 얻고 난 후에 이삭의 가정은 순식간에 파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를 피하도록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급히 가게 하면서 그녀도 그제야 한탄하여 이르기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 축복 기도를 받은 결과 가정은 이리저리 깨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야곱은 살이가 가득 찬 형으로부터 급히 도망쳐 가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들도 그 가정이 질시와 반목으로 점철되다 보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불의한 가정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지혜에 따르면 순수한 동기와 공동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따라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늘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에 자신의 욕심이 개입되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변장한 것도 모자라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3번이나 자신을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어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아버지를 속여 불효의 죄를 더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저질렀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말은 10계명 중 제9계명에 명시될 정도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마귀를 가르쳐 거짓의 아비요라고 칭하셨으며 바울 사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거짓말이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야곱 역시 한번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3차례나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속이는 행동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정직과 진실함을 몸에 배게 하여 절대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정직을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남을 속이면 그 대가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정직하고 선을 행한다면 마땅히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정직하며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기만하여 속인 일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가 사기꾼이라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편법과 눈가림으로 남을 속여 행동한다면 이와 같이 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옛 성품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